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시 성경으로 오늘은 역대하 2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낙성식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2장의 내용에는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나오는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 결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의지적인 결단에 대한 이야기를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나오는 단어는 2절에 구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별이라는 것은 원래 둘로 나누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분명히 이것이 다른 것들로가 차별적으로 이야기한다. 성전의 건축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다. 세속적인 것과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크기인데요. 5절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내가 이 성전을 우리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건축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전에 텐트로 이어졌던 성막보다 훨씬 더 크게, 그리고 다른 신들의 성전보다 더 크게 이렇게 짓게 되는 것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합당한가? 나라는 사람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나라는 사람이 과연 이 성전을 건축하기에 합당한 사람은 아닙니다. 나라는 사람은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구별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작음,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섭니다. 이런 자세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자세였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역대하 3장으로 가면요. 이제 성전 건축의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붓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소를 두 가지의 의미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모리아 산. 자, 이 말은 어디서 사용되냐면 아브라함과 관련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누구의 전통과 연결되냐면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의 전통과 연결됩니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죠. 이것은 다윗과 연결되는데요. 다윗이 백성의 인구조사를 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송합니다. 이걸 의미하면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된 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연결되는 장소죠. 그러니까 성전은 기본적으로 누구와 연결된다고 표현하고 싶은 거냐면 아브라함의 신앙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건 다윗의 신앙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걸 밝히고 싶었던 겁니다.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의 터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의 기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17절에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다. 야긴은 이런 뜻입니다. 저가 세우리라. 또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원래 성막에서 없었던 것들이 세워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둥이었습니다.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 이것을 보여주는 이름을 여기에 새기게 됩니다. 자, 역대하 4장으로 가면 성전의 기구들을 만드는데요. 크게 성전의 기구는 금으로 된 것과 노수로 된 것이 있습니다. 뜰에 있는 건 노수로 되어 있고 내부에 있는 건 주로 금으로 되어 있죠. 자,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물두멍입니다. 이게 뜰에 있는 노수로 만든 기구인데 이것은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것이 바로 이 물두멍이죠. 근데 이것을 표현합니다. 2절에 또 노술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이 물두멍을 바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물두멍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물두멍은 사이즈가 없습니다. 다른 기구들은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두멍은 유일하게 사이즈가 없습니다. 이것을 엄청나게 크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씻는다. 이것이 물두멍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씻고 용서함 받고 그것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다, 이 물두멍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전 안에 있는 기구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하 5장으로 가면 성전 건축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모든 백성을 7째 달에 모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7째 달에 있는 유대인들의 절기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사람들이 모인다, 나팔을 불어서 회중을 모은다 이럴 때 쓸 때 나팔절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속죄일입니다. 모든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는 것, 그 속죄하는 날이 7월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해서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기억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장막절 혹은 초막절입니다. 이 7월 달에 성전을 완성하고 모였고 자신의 죄를 속죄했고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막과 우리와 함께 하신 주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그 모임을 하게 됩니다. 다 성전과 관련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표현할 때 구름을 씁니다. 예수님의 승천 때도 구름이라는 단어를 쓰죠. 또 시내산에서도 구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전의 핵심은 인간이 만든 건축물에 있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무느냐, 그것이 성전의 핵심입니다. 이 성전을 지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을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모양이죠. 껍데기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형, 모양, 보이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느냐, 그것이 신앙의 핵심일 겁니다. 역대하 6장은 성전 건축을 완성한 이후에 솔로몬의 기도합니다. 자, 여기서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독특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성전 건축을 한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지 않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있지만 주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주는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7가지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으시옵소서.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할 때 공의롭게 하옵소서. 적에게 패할 때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범죄할 때 죄를 사하시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기근 전염병에서 건져 주십시오.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방인들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적국에게 사로잡혀 가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역대기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미 설명드렸지만 이것은 포로된 자들이 돌아왔을 때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내용이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가 적군에게 패해서 잡혀가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이거죠. 성전의 건축입니다. 왜 이 성전의 건축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런 내용과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패해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그들이 성전을 건축한 목적이었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것을 담고 있는 내용을 여기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하 7장을 말합니다. 성전 낙성식을 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제 나타납니다. 다 끝났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솔로몬아, 내가 겸비하면, 내가 겸손하면, 내가 너의 자리를 낮추면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겸허한가, 겸비한가, 그걸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칠 것이다. 포로가 되어 흩어졌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죄 때문에 결국 이 땅을 떠나게 됐고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땅을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겸비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역대기가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있는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 이것이 역대기가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며 오늘 우리의 신앙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살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